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수요 예배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지금 이제 요한복음 10장은 그 앞에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이제 눈이 뜨는,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시고 이렇게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눈이 떠졌어요.
그 옆에서 그걸 유심히 아주 뭐 세밀하게 이제 뭐 저기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러면서 열심히 쳐다보고 반대파들인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파들 봤단 말이죠. 근데 정말 눈이 떴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혼선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는 당신 정말 그리스도면 요 앞절에는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세요.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를 혼동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물론 그 의미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하는 공격하는 그런 어투로도 이해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서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이게 봐라.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떴지 않느냐. 이거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증거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도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말을 믿지 않으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맞으실 수도 있겠죠. 하도 믿지 않고 그냥 불신 가득 찼으니까 아예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소경이 눈을 떴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느냐.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말을 하면 너희들이 그 말을 꼬투리 잡고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소경이 눈을 떴으면 증거는 된 거 아니냐. 이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다. 결국은 3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까지 자세히 일러주는데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결국은 끝내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양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때가 되면 믿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안 믿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딱 어느 시점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믿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아예 딱,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양이 아니고 구원 이르지 못할 사람이고 너희가 내 양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그건 확실하게 지금 잘라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그러니까 곧 너희의 불신앙은 너희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고 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양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많은 저녁에는 여러 집 양들을 한 우리에 가둬놓고 한 목동에 밤새 파수를 쓴단 말이죠. 뭐 늑대나 곰 뭐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아침 되면 각자 자기 집 양들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양들은 절대로 혼동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 목자가 부르는 뭐 휘파람 소리나 뭐 음성 이걸 알아듣고 다 각자 그 양으로 갑니다. 중간에서 헤매는 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양은 한 마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걸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내가 불러도 부름에 응하지 않는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아는 양이 됐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우리가 무슨 지혜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온 우주의 철학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할 증거들이 많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 뒤에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봐놓고도 그걸로 오히려 더 폐악을 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안타깝죠. 쉽게 말해서 창고에 쌀이 가득한데 창고 밖도 아니에요. 창고 안에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샘 옆에 앉아서, 우물가 옆에 앉아서 샘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목말라 죽는 자들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영생의 복음을 받도록 택함이 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양들을 부르면요, 여러 양떼들이 각자 다른 양내 무리들이 서로 섞여 있다가도요, 자기 목동이 딱 부르면, 목자가 부르면 그 양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온단 말이죠.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무리에 있을 때, 아니면 이제 양떼를 초원에 들판에 풀어놓고 마음껏 초장을 먹게 한단 말이죠. 푸른 초장에 마음껏 식사를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목자가 부른단 말이죠. 근데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만 들어오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못 알아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은 절벽 낭떠러지 근처에서 사경을 헤매고 지금 바둥거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양은 사정이 있는 거죠. 지금 자기 목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와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졌든지 뭔가 일이 있어서 절벽에서 떨어졌든지 아니면 절벽 끝에 이렇게 간신히 매달려 있는 그런 그림도 있죠. 성화가. 이제 그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택과 예정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 나는 저희를 알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안다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설령 믿지 않은 시절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40년을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 택하신 백성 속에, 예정함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앞절에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그러니까 양들이 먼저 가죠.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복음을 듣고 알아듣고 아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절대로 성사 안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끝내 지키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설령 영접하고 다시 불신자처럼 살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이끌려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빼앗아갈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를 지키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1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능히 그러니까 우리가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른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한 번 자녀가 되면요, 절대로 번복이 안 되고 물릴 수도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좀 빼가세요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는 악한 것들이 악한 세대라 그랬죠. 가득한 세상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 그 어떤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지 않은 것은 이 땅도 아니죠. 온 우주를 피조물간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앞절에 말씀하셨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높음이나 급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이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이 영생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게 주신 또 다른 선물.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즉시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같은 표현으로 되죠. 그러나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럼 육신이 오래 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에 다 때가 되면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물론 여기서 제 표현도 영혼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하는 표현이지 맞는지도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은 영원히 영생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을 가지고서는 그 표현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100% 해석해서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영혼이 맞냐, 영이 맞냐, 아무래도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입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영혼은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종국에 가서는 정말 맞는 건지는 우리가 그 상황이 돼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하여튼 최소 하여튼 그 라인이 있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이건 넘지 말자. 왜? 그걸 넘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그게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가 되고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정말 신본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넘지 말자. 그게 이제 정통 신학의 기준입니다. 저희도 신학교에서 그 기준을 배워가지고 나오지,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유창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막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각각 제각기 다 자기 은혜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있어요. 그럼 뭐 전부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각자 다르게 얘기하면은 렘넌트는 또 불신자였다가 이제 새신자가 된 사람들은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단이나 그냥 이단들은 100% 그 라인을 넘나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그 인물들이 바로 우리 11명 목사들이라니, 자기네 단체의 목사들을 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을 넘으면요, 그 정통 신학이 기준한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사람들을 확 끌어들이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거, 율법주의 이런 것에 막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최고의 은혜요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유보다 크시다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조금은 이렇게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크신 하나님. 근데 사실 만유하고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은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어쩌면 이 표현도,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육신의 눈에 갇혀있는 바리새인과 불신앙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비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만유보다 크심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천지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만유하고 비교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워낙 물질주의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모든 기준을 두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도,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만유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냥 예수님은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 것도 그렇게 만유보다 크시다 이렇게도 비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누구의 손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은 곧
요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나기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누구도 세상 것 가지고 내 양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지금 비유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거의 근접을 했죠.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와 눈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도 절대 그걸 말을 꼬투리 잡고 물어뜯을 위인들이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좋아하는 증거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게 하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불신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 받아들이는 지식, 지혜가 없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딱 그 머릿속에는 많은 세상 것 온갖 것을 다 알고 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석박사와 어마어마한 대학 교수의 박사들의 정말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가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심으로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삼위일체의 정확한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아니 육신인 당신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나도 하나님과 하나다. 우리도 다 하나님과 일심동심으로 하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봤기 때문에 이 말마저도 제대로 알아듣는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그 동질성과 동일성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도 전혀 들을 귀가 없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좀 더 쉽게 얘기해달라 비유 말고 그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라든가 확실하게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조주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 뒤에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단 말이죠. 친성 모독이라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천하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의 선물이란 것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와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양의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베개 주의 너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땅끝까지 승리자로 증인으로 살게 될 모든 임마누엘 중부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